오늘의 설교 제목은 언약의 증거.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과 언약을 맺은지를 알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다른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걸 다른 사람이 모르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어떤 확신을, 믿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가 있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예정해 놓으신 그 교회인가를 연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언약의 증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인, 언약의 표, 언약의 표징, 언약의 증거, 징표. 내가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인가를 알려주는 거죠. 언약한 백성인가를. 안식일은 하나님의 인이죠. 그럼 하나님의 인은 안식일입니까? 중에 하나겠죠. 네. 근데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인은 뭐예요? 하면 모두 안식일 하고 먼저 튀어나오죠. 저는 이것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이 유일한 하나님의 인이라면 유대인들도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 돼야 되고, 우리가 한국말 하는 게 한국 사람의 유일한 표라면은 중국에서 온 국적은 중국 사람인데 한국말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분들도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국적은 실제로 그들은 중국 분들이듯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14만 4천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인 거지 그거 하나만 가지고 14만 4천이 될 수 없다. 창세기 17장 9절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은 누가 자기 백성인지 아는데, 중요한 게 우리가 언약을 잘 이해를 못했을 때 언약을 잘 이해하라고 주는 표잖아요. 할례를 받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내 백성이 누군지 몰라서가 아니고 언약의 당사자인 백성이 언약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언약을 잘 깨닫게 하려고 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 자손의 수를 바다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줄이라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포피를 자름으로써 너의 생식 능력으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약속 때문에 되는 거야 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아저씨 갈 때마다 쳐다보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했고 나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가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할례의 치명적인 단점이 뭘까요? 할례는 하나님과 백성이 언약했다는 표잖아요. 언약했다는 표인데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다고요. 여자는 할례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언약의 대상자에서 지금 빼버린 거잖아요. 여기서 의문을 가져야죠. 여자는 그럼 언약의 당사자가 아닌가?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봅시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최초의 언약은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하신 거예요? 여자와 언약한 거예요. 언약의 시작을 여자와 했으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여자를 쏙 빼고 언약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할례를 통해서 언약의 당사자인
사라를 지금 빼버린 거잖아요. 아이는 아브라함 혼자 낳는 게 아니고 사라가 있어야 낳는데, 만약에 사라가, 그러니까 여자가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이스마엘이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여자가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근데 여자가 언약의 당사자라는 증거는 뭐냐면, 사라를 통해서만 난 이삭을 언약의 당사자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번 왔다 갔다 지금 하셨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지금 한 5번째 왔다 갔다 하신 거잖아요. 어쩔 때는 직접 이렇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어쩔 때는 환상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한테는 한 번도 안 나타났잖아요. 그럼 한 번쯤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18장에서 한 번 더 나타납니다. 근데 18장을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언약의 대상자들의 이름을 바꿔줘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이삭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을 지어준 거고,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라이를 사라로. 하나님이 또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것이 지금 사라와 언약을 하겠다는, 사라와의 언약의 내용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아브라함이 지금 이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분명히 기록이 됐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안 믿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봤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현재 잘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잘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잘 드려야 되지만 앞으로 계속 잘 드려야 되는, 내 미래의 믿음도 믿음인 거예요. 그럼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어주는 거잖아요. 이것을 예수의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어주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라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데 그 아브라함을 사랑해주고 참아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내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수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너에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래서 이스마엘은 언약에서 배제시킵니다. 근데 언약에서 배제를 당했는데도 할례를 받아요. 23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에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지금 또 할례의 문제점이 뭐냐면, 분명히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주라면서 이스마엘은 언약도 안 할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할례를 받으라고 하냐고요. 언약의 절대적인 증표가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주신 목적이, 이것은 언약의 절대적인 증거로 준 게 아니고 우리가 언약을 잘 이해하라고 주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8장,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은 사라를 지금 언약의 대상자로 만들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도 오셨지만, 겸사겸사 오신 거지만, 사라를 만나서 꼭 언약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난 아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너와 언약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도 사라도 안 믿죠. 안 믿는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마치 사라가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바울은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은 우리 현재의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믿음이 바로 예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는 구원은 어림도 없는 말이죠. 그래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믿음이 있다고 살아봤는데, 우리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를 깨달아야 되는 사람들이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으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있느니라. 결국은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나무처럼 커지는 그런 큰 믿음이 된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다 라는 거예요. 교회가 처음에는 연약하여 겨자씨 하늘만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성장한다, 그 뜻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믿음이시다. 그래서 이 할례를 같은 율법서인 레위기서와 신명기서에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레위기 26장,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사실 모세는 할례의 형식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형식이긴 한데 할례의 형식보다 할례의 정신을 훨씬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도 역시 이렇게 똑같은 말로 할례는 마음에 받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종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나왔기 때문에 마치 율법서에는 없는 말씀처럼 생각이 됐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신명기 30장 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율법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말에도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육적 할례를 받는 것도 중요한 만큼 영적인 할례가 더욱더 중요하다. 요한복음 8장 3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오늘.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행하는 걸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이라는 게 뭔가를 잠깐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인은 종류가 많은데 그 많은 종류의 하나님 인이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 공통점을 찾으면 내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공통점을 찾으면. 출애굽기 13장 9절로 10절,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무교절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이것은 초태생에 관해서 얘기한 겁니다. 왜 이렇게 자꾸 표를 추구하는 걸까? 지금 표를 계속 추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계속 추구하는 거잖아요. 호세아 8장 12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제가 좀 자주 하는 얘기가 그러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 알기 위해서 할례는 벗겨봐야지 아는 거고, 여자는 아예 할례를 못 받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켜요. 그러면 토요일이 돼 봐야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잖아요. 평일은 모르잖아요, 이 사람은. 근데 내가 손목에 메고 머리에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냥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유대인이구나, 아, 이 사람은 언약의 사람이구나를 알 수가 있죠. 발람과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와서 딱 평야를 보니까 이렇게 천막들이 있는데 딱 보는 순간 제일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성소가 있어요. 구름 기둥이 성소 위로 있고, 아, 여기는 이스라엘 자손의 진이구나 한눈에 보죠. 24시간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밤에는 불기둥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확인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매 시간 몇 초 확인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리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진리해야 되고 말이 진리해야 되고 행동이 진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과 하나님이 좀 다르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인침에 대해서 두 부류로 설명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인침.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누군지 알아요. 근데 자기 백성 입장에서도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백성은 그럼 어떤 상황이 있어야지 인침을 받느냐는 거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99가지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한 가지의 오류가 있으면 그 교회는 진리 교회입니까? 오류 교회입니까? 오류 교회입니다. 예. 하나의 오류가 99개의 진리를 갉아먹어버려요. 그런 교회를 우리는 바벨론이라고 부정한 교회라고 합니다.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그 부정에서 떠날 줄 알아야지 하나님의 인을 맡는다는 거죠. 그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인을 맡는다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떠나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내 백성아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인을 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언약의 당사자시잖아요. 언약의 당사자시니까 우리에게 인을 칠 수가 있는 거죠. 언약을 하는 분이 너도 언약의 당사자라고 말해주는 게 인을 치는 거예요. 양 당사자가 있어야지 언약이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인을 맞았다는 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왜 오시냐면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모든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이해했을 때, 아, 우리는 하나님께 인을 받았구나. 99%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이제 뭐 성령의 인이라는 말이 나올 법한데, 이 말씀은 인을 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인치는 도구가 성령님이라는 거죠.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 도장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오토만 토키가 출발한 1299년 때부터라고 보통 대림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시대에 한정된 인이 아니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인을 맡는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만약에 1844년 이후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인을 주고 그 전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인을 맞았으니까 예수님도 14만 4천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성령의 인은 하나님의 인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인이지 성령의 인과 하나님의 인은 다른 인을 설명하는 게 아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리만 소유가 아니고 세상이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세굴라는 특별히 내 거라는 뜻이에요. 이 언약은 특별한 소유가 되겠다고 하는 이 언약은 말라기에서 다시 마지막으로 반복이 되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소유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데,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넣어두는 궤죠. 그래서 언약의 증거가 들었다고 해서 증거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법이라 해서 법궤라고 하고, 그러면 그 증거궤 안에는 두 돌비가 있는데 돌비가 두 개인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보통 사람들은 하나의 돌배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이 써져 있고 두 번째는 다섯째부터 열째까지 계명이 써졌습니다 라고 말하죠. 근데 왜 두 개라고 생각하세요? 언약궤에 언약서가 들었죠. 이게 사실 돌인데 책에 쓸 걸 그냥 돌에다 써놓은 거잖아요. 언약판이죠. 그러니까 언약판은 언약서라고 생각해 볼게요. 계약을 둘이 하는데 언약서를 몇 장을 써요? 당연히 2장을 써죠. 언약궤니까 언약서를 넣어놓는데 언약서를 하나만 넣어놓는 언약궤는 없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걸 모르냐? 언약궤가 하는 역할을 모르니까 그냥 이거는 1번부터 4번까지 계명, 이거는 5번부터 10번까지 계명이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면도 왜 이 사실을 모르냐면 언약이 뭔지를 모르니까. 언약은 왜 증명이 필요한가? 왜 언약이 증명이 돼야 되는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을 하지 못하면 그걸 광신이라고 한다고요. 남들이 믿는다고 나도 따라 믿는 믿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믿음을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첫 번째 두 돌비를 가지고 오다가 자, 백성들이 송아지 만들어서 놀고 있으니까 깨뜨리잖아요. 만약에 한 돌배에 하나님에 관한 거, 한 돌배는 사람에 관한 거면 이거 두 번째 계명이 새겨져 있는 것만 깨뜨리면 되잖아요. 송아지만 만들었잖아요. 두 번째 계명에 들어있는 한 돌배만 깨뜨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두 개를 다 깨뜨리잖아요. 제가 이거 확실합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보지 않은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항상 말라기 3장 17절로 1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여기서 그들은 말라기 3장 초반에 나오는 레인이에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그러니까 말일에 어떤 날에 날짜가 돼야지 된다는 거죠.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방금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 말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읽은 듯한 느낌이 나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의 언약을 마지막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레인이 필요하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결국은 말씀을 읽는 자들은 선과 악을 알게 되는데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은
의와 악을 분별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언약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할 사람들을 알아본다는 거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래서 어떤 특정인에 대한 예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는 일이 뭔가, 하나님과 백성이 언약을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는 거죠. 단순하게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율법에 계시된, 말씀에 계시된 그분을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오실 그분에 대해서 증명을 하는 것이, 증명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언약을 했다고 증명이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언약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내가 성경 말씀으로 언약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 언약의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할 거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우리는 지금 그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날이면 날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말씀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